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을 교독합니다. 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정도 없고 담보다도 없고 훔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언제 잠이 되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물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되면은요 성경 고사를 쳐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시험을 치는데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게으른 자여 가로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개미 대신에 뭘 썼느냐면 돼지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돼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돼지에게도 가만히 보면 배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세계 문화 기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뭐 여행을 안 해도 그 찍어놓은 걸 보고 배울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개를 보면은요 개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충성. 그래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견이라. 개견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 찾으려고 300km, 400km를 달려가는 개가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개는 자기 주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맨날 며칠을 그 병원 앞에서 떠나지 않고 주인 퇴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소에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요. 일해주죠. 우유를 주죠. 나중에 죽어서는요. 고기 주죠. 가죽을 주죠. 다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것을 소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보면 개미는 두려움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을. 솔선수범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얽어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와도 늦게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면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 된다고 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쌓여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여태까지 너무 편했는데 집에서 그냥 놀다가 시간 되면 그냥 그것도 설교 시간 되면 틀어놔가지고 그거 듣고 그것도 뭐 목사님 설교 만날 듣는 거니까 이참에 외식 한번 하자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설교 끝날 때 팍 꺼버리고 야 놀러 다니자 또 들으라고 하니까 또 그냥 차 타고 다니다가 예배 시간도 없어. 그냥 차 타고 볼일 다 보다가 아이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러다가 아이고 이 여기는 또 전파가 안 잡히네.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스스로 누가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냐 안 하냐. 억지로 그냥 목사님 전화하고 사모님 전화하고 전도사님 전화하고 막 하니까 셀 리더들 전화하고 막 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지금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 30%는 떨어져 나가버렸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럼 뭡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역대까지. 누구 눈치 보고 교회 가면 누구 친한 사람 만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핑계 대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그냥 나태하고 안일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누구 만나는 데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유독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뭐하고 핑계 대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들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가 누가 시켜서 하냐? 스스로 하지 않느냐? 스스로 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자기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농부는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열매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거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뭐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능력은 비슷비슷해요. 능력, 재능은 비슷비슷한데 왜 결과가 다르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농사를 짓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서는 벌레 잡아주고 거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심어만 놓고 가서 그냥 도박이나 하고 고수도 화투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나중에 결실하는데 열매 맺는 거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다 없어요. 다 떨어져 버리고 벌레 먹어버리고 약 쳐줘야 되는데 약 쳐주지 않고 거름 줘야 되는데 거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완전 무슨 야생 사과처럼 사과가 그냥 동그랗게 조그만하게만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능력은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 지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일찍이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 무슨 지금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연극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늦게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정성도 없이 열심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 무슨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저는 어떤 약속을 해도 10분 전에 가요. 10분 전에. 10분 전에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안 오면 그 시간 동안 성경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만남도 정말 즐겁고 가지.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10분 전에 오고 예배 드리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여러분 그거 싹 고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몰아붙여야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그 옆에 바로 구청이 있어요. 구청이. 그래서 위에서 자꾸 교회들마다 점검하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데 제일 자주 오는데 그 교회래.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서 그리고 주문을 다 봐가지고 목사님 이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순절에 이 부흥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 집회 강사로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보건당국에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5대 예배가 있다. 그래서 이 5대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야 되니까 이건 예배 드리도록 해주라. 주일날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5대 예배가 있다. 저는 목사지만은 5대 예배란 말 처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워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있으니까 5대 예배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5대 예배가 뭐냐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시냇물까지 끌고 가도 물을 마시게 못하다고 하잖아요. 지가 마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국교회는요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목사님이 모여라 이거 해라 그렇게 막 몰아가다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그거 못하니까 이제 전부 다 30% 40% 어떤 교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데요 아예 그냥 문 닫고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돼가지고 그냥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훈련시키는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억지로 누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광야에 혼자 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난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스스로 믿음 생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 다 까먹으면은 천국도 못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면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회의원 된 분 있죠. 태영호 씨.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외교관까지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5년 됐으니까 예수님 믿은 지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뭐 믿음 생활 50년 하는 한국 사람 뺨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동안 북한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고 외교관을 하게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했느냐. 사명을 가졌는데요.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그 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계획하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무슨 7개월 교회니 무슨 교회니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때 교회를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 정론이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국의 목사님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에서 파송한 목사가 당에서 파송한 성가대를 당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경배하지도 않고 당에서 파송해가지고 11시 예배니까 10시 반까지 와라 하면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와요. 김일성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11시 반에 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성가대도 성악 전공한 사람들 하니까 얼마나 성가대가 뭐 음악적으로는 잘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야 우리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종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선전했다니까요. 다 가짜. 근데 원래는 10개를 세우려고 했는데 4개 세우고 못 세운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를 진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것을 몇십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고 그거 찍어가지고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목사가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주고 형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 말 듣고 써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드리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하러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계비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수주 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때 만들어진 고사성인데 이 농부가 봄에 밭을 가려고 씨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려고 이렇게 갈고 있는데 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확 뛰어나오더니만
헉 하면서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루터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토끼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었다. 맛있게 해서 먹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 지을 필요 있나. 매일 한 마리씩만 와서 부딪히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귀한 고기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토끼가 안 와요. 그 다음날도 갔습니다. 한 달 내내 가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농사 지어야 될 걸 농사를 못 지어버린 거예요. 밭도 갈지도 못하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해 지난데 가을에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냥 하나씩 배단을 가져오고 그냥 가시들도 맺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 그도들을 겠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면 수주대 또 수주대.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토끼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우연이나 유행을 기다리면서 자기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아무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지도 않으면서 뭐 대단한 것을 자꾸 기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는 건 자유예요. 얼마든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Boisterous, be ambitious. 소년이 꿈을 가지라. 그래서 꿈을 가진다고 해서 다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꿈을 가지러만 했지. 내 꿈이 이거다 내 꿈이 이거다 했지. 그걸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백일몽 낮에 잠깐 꾸고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꿈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말씀들이 막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해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이걸 잊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잖아요. 이 부자가 자기 하인들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가지고 내가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갔다 올 테니까 니네들 뭐 어떻게 해봐라. 좀 장사를 하든지 뭘 농사를 짓든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한 5천만 원이라 칩시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장사에 5천만 원을 내놨어. 오, 1억을 가져온 거예요. 아유, 착하고 좋습니다. 2천만 원 줬더니 2천만 원 주면 그 사람도 그거 가지고 뭐 모래 작물 이런 걸 갖다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2천만 원을 또 가져왔네.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천만 원 준 사람 다 기대를 하고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주인이 예전에 그 1천만 원을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천만 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천만 원 줬는데 1천만 원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을 때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가져오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 쭉 보면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그런 종이다. 너는 종의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내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말아라. 직업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직장생활하는 주인을 위해서 회사 사장을 위해서 회장을 위해서 일하고 월급 받고 그게 뭐 요즘 종이 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게으르면 악하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 왜 게으르면 악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왜 게으르면 악할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하라는 걸 안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역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거역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거역하니까 그게 죄예요. 죄의 뿌리는 거역에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영에 사로잡힌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복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왜 게을러?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서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해. 하루 종일 저 태백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그 도박하면서 직장생활 하라면 안 해.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게으르면은요 악함.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게으르면 이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갖다 허비해버리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만약에 20대에 믿어요. 그 60년 동안의 시간을 줬다고. 60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다 허비하고 죽을 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쑥스럽게 한량없는 그런 삶만 살았어.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데로 가고 세상에서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든 놀고 그렇게 세상 것의 즐거움에 그게 빠져서는 시간을 갖다 하루에도 10시간 20시간 보내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단 1분도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내 인생을 지금 악하게 사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금방 쓰러져요. 메스컵을 보면요 아침마다 메스컵 보기가 두려워요. 그 젊기 젊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뭐 20대니까 나는 30대니까 나는 40대니까 아직 시간 많다고. 평균 연령이 뭐 80 몇 세니까 나는 40년 남아서 50년 남아서 60년 남아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많이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갔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을 것 같아. 그 양반이 그렇게 쓰러질 사람이에요. 음식도 자기가 건강 음식만 해먹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허비하면 그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미래를 예비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또 예비를 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 저희 어머님께 조금 생활비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개척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제가 보내드린 거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모아가지고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걸 저한테 헌금으로 내놓더라고요. 생활에 보태서라고. 너무너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뭐 자식을 위해서 하는 어머니의 헌신이지만은 쓰시라고 용돈 드린 것을 하나도 안 쓰시고 다 모았다가 혹시 자녀들이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예배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커피 7,000원, 8,000원 되는 거 아주 그냥 유행으로 생각하고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커피 몸에 좋지도 않아요.
특별히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요, 식도 안 걸려요. 커피가 좋다고 막 광고하는 것은 그거 다 커피 회사들이 뒤에서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두 잔씩은 마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7, 8천원짜리 하루에 꼭 한두 잔씩 마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 7, 8천원을 곱하기 365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예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이 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몰라서 그래. 소확행을 즐겨야 된대.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즐긴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소확행 실컷 즐겨보라고. 나중에 거지 돼가지고 노숙자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내 젊어서는 소확행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내 즐길 거면 다 즐기고,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냐고.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2잔 마시면 한 잔 줄여요. 커피를 갖다 50원짜리면 많이 마셔도 괜찮아. 7,000원, 5,000원 이상 되는 거는 앞으로 마시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5,000원 곱하기 30원, 그래서 사무실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2를 또 곱해보세요. 180만 원, 180만 원. 제가 이 숫자에 굉장히 밝아요. 그냥 딱딱 집어넣으면 계산이 팍팍 나와요. 1년이면 180만 원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절약을 해도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요 1,800만 원을 줄인다니까요. 담배 여러분 늘 저는 담배 안 피워가지고 몇 갑 얼마인지 몰라요. 한 갑에 요즘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하루에 한 갑을 치우는데 만약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이면 그거 하루에 한 갑에 1,000원을 곱하기 해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지는 말고, 내가 지금 줄이고 절약해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술 마시러 가면은요 1, 2천 원 가지고 됩니까? 요즘 젊은 애들 술 마시러 가면요 4, 5만 원 금방 들어가면서. 그럼 일주일에 그러면 한 번, 2번 합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술 마시는 애들은 천지예요. 그러면 매일 그러면 평균차로 잡아서 2만 원만 친다고 한다고, 술 마시는데 2만 원 든다고 합시다. 그 365를 곱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렇게나 쓰면서 미래에 대한 예비는 안 해. 그럼 그 미래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요. 도와줘요. 근데 도와줘도 계속 도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여러 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 행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맨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살 거냐고. 제가 앉혀놓고서 아주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진지하게 근거를 합니다. 당신이 보는 거, 아니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구걸을 하더라도 그 중에 얼마를 모아. 하루에 10,000원을 구걸을 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 밥 사 먹더라도 하루에 1,000원이라도 모아라. 그 모으면 1년이면 그건 얼마나 돈이. 그럼 나중에 당신이 자립한다, 장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겠다고 막 보따리 사가지고 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 놓으세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제가 미국 가서 목회할 때에요 어떻게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서부교회에서도 제자훈련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부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평신도 리더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미국 가서도 제가 그걸 강조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와서부터는요, 그거 제가 강조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제자훈련 한다는 이야기 들고 제자훈련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제자훈련을 못 해드립니다 했더니 그분이 교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 제자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지 몰라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원래도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기도 나왔겠지만 진짜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전도하라고 하면요 그 마켓 앞에 할인들 모이는 마켓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분이 집사님인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와서 나온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회자는 3시간 이상, 부교육자들은 2시간 이상, 그리고 리더들은 1시간 이상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단을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위기를 당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흥청망청 다 흡입했습니다. 아유 곡식이 이렇게 풍년이네, 아유 열매가 이렇게 풍년이네, 과일이 이렇게 많이 열렸네, 소떼 양떼가 이렇게 많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서는 좋은 거 사고 먹고 마시고 매일 저녁마다 파티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풍년이네. 이야 이거 풍년 3년 4년 5년 하니까 이제는 애굽에는 영원히 풍년이다. 먹고 마셔라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7년이 딱 끝나고 8년째 됐는데요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왔고요. 그런데 예비를 예비를 안 해놨어요. 있는 거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놀러 다니면서 써버렸어요. 전부 다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요새 한 사람은 예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때 다 쌓아놨어요. 다른 사람 버리는 거 풍년이라고 막 흥청망청 다 버리는 거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8년째 돼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요 그거 다 풀었어.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에게 배워야 돼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젊은 사람들이 30대고 연세 드신 분들은 7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70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에는요 언제든지 흉년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흉년이 안 올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닥쳐와요. 준비해놓은 사람은 흉년이 닥쳐와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간 사람은 흉년 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냥 수십억대 수백억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뭐 주식 열풍 무슨 뭐 비트코인 열풍 뭐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조 이상의 재산을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건강 자랑, 돈 자랑은 절대로 하지 마라. 돈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건강도 언제 빼앗아 갈지 몰라요. 병 걸려서 사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들 예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건강도 야 조심하고 무질이 있을 때에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또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여러분 추수 때가 아닐 때 양식 모으려고 하면 모으지 못해요. 추수 때 지나고 나면 눈이 옵니다. 또 비가 옵니다. 다른 짐승이 다 먹어버립니다. 추수 때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 개미는요 딱 먹을 거 있으면요 그때 추수합니다. 그리고서 다 자기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범이나 사자가요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냥할 때마다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잡을 때만 찍은 거고 TV에 나오는 거는 이들이 실제로는요 사냥해가지고 잡을 확률이 30%도 안 된답니다. 노련한 표범이나 사자가 얼룩말을 추격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데 10마리 추격해가지고 3마리 잡을까 말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70%는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뭐냐면요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타이밍. 딱 공격에 들어가야 될 그때를 놓치고 2초, 3초 지나버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삶을 헤매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놓쳐. 뭐 지가 하는 거에 바쁘다고 그게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헤매면서 살아요. 서양 속담의 기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올 때는 사자머리 같고 갈 때는 새꽁지 같다고 해요. 기회가 올 때는 다 두려워요. 사자가 죽은 사람은 사자면은 가서 만지고 이런 죽은 사자 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갈퀴까지 있고 어디든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자가 온다고 하면 다 도망가지 누가 잡겠어요? 기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올 때에는 사자처럼 무섭게 온다는 거죠.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 놓치고 지나가는 기회는요 새꽁지 같아요. 새꽁지. 새도 잡기도 날아가는 새도 잡기가 어려운데 새꽁지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기회 지나가고 나서 자꾸 잡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이렇게 간혹 갔습니다. 가면 거기에는 서핑을 타더라고요. 서핑을 타는데 이 서핑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도가 딱 오는데 모든 파도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수십 개 중에 딱 하나가 탈 수 있는 파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와요. 그러면은 그 물에 떠 있다가 딱 서핑에 올라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확 들어가는 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멋진 장면, 서핑을 타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인생의 기회를.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래요. 타는 것은 내가 타야 돼요. 내가 타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를 갖다 놓치고서 나중에 땅바닥만 치면서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줄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줄 때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깨달으라고 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인생 살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주님이 개미에게 가서 너 좀 배워. 이 세 가지 꼭 배우라는 거야. 너 개미가 니에 비하면 얼마나 미물이냐. 그거 밟으면 죽어버리고 조그만 애가 보일랑말랑 저 멀리 있으면 저게 몇 미터만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개미에게서 네가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예? 네가 스스로 좀 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네가 언제까지 만날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할 거야. 좀 잘할 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스스로 해라.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나태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라. 미래를 예비하라. 미래를 예비하라. 농부는 내년에 심을 씨앗은 굶어 죽더라도 먹지를 않는다. 예비하라. 기회를 포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포착하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